지금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하나의 역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백정으로서 천하게 그냥 참 천민으로 취급당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고 그 마을에서 떵떵거리던 양반이 오히려 천민이 되는 이런 신분의 역전이 일어났다면, 누가 봐도 야, 저건 정말 이상하다 이리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은 오히려 버림을 받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전이라고 부르죠.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 지금 이 9장 30절에서는 이런 역전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은 의를 얻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의를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의하고 상관이 없이 살던 유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의의 법을 가지고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하여, 즉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여 의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역설적인 결과, 그리고 양자 간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32절에 나오는데, 어찌 그러하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던 그때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패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비참한 가운데 떨어져야 했는가? 그때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벌써부터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즉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제물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지켜왔습니다. 할 말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너희가 드리는 번제의 그 냄새 난 맡기도 싫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왜 맡기도 싫다고 이야기할까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이 거룩한 번제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번제만 드리는 거죠.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만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이 부분을 경계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리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선지자가 처음 말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모세가 주었던 말씀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무도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복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형식적인 것의 절차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계속 깨우치고자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했고 선지자를 윽박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귀에 달콤한 말로 바꾸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성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학사 에스라예요.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또 힘써 지키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피고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성전은 지었으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깊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의 그 근심과 걱정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 왕이 결국은 물어봐요. 네 얼굴이 요새 굉장히 안 좋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에스라가 왕에게 이만저만하여 제가 예루살렘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주 가진 말고 다시 돌아와라. 기한을 정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요.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세워놓은 이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는 도리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학사 에스라 그의 후손들이 실상은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깨달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또 다른 당사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율법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켜 이 언약을 세우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를 이루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실은 이 언약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 언약을 세우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와 그 백성들의 율법의 의가 딱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언약으로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지요. 아니,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참된 정신을 외면했던 거예요. 율법의 계명이 담고 있는 참된 정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훈을 줍니다. 야,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그 계명을 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신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한 거예요. 즉 계명은, 부모가 준 그 계명은 부모의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부모의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로운 성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 즉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의 정신을 찾아보면 그 정신은 어디서 나온 거지? 정신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주신 이 법은 중요한 그 법이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을 연구하면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 법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은 대속의 원리가 다 담겨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림자예요. 자, 이 그림자를 만든 원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이 그림자를 만든 원형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에 집착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 그림자에 집착을 한 거예요. 원형이 세워졌으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대속의 희생,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림자가 되는 구약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신념을 끝까지 고집하느라, 이게 문제였던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고집을 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회복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것은 소수예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몇십 배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흩어져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의 패권을 가진 제국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헬라 제국으로, 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면서 시리아 왕국의 통치를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는데 다윗 왕국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에 마음을 둔 거예요. 다윗 왕국은 언제 회복되나? 다니엘서 9장 이하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70년이 아니라 71회라고 하는 비밀의 말을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71회, 그래서 이것이 말세의 숫자다 이리 해가지고 71회 490년, 이 1회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일 7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을 70번 이렇게, 그럴 때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90년 후에 이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490년, 그럴 때 어디부터 계산을 해야 될까? 기점이 어디가 돼야 될까? 그래서 기점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기점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계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유대인들은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죠.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국이 회복되고 다윗 왕가가 회복되고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메시아로 계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피 흘리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이것이 예언의 성취일 수 있는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벌써 최소한 500년씩이나 붙들고 자기들이 믿어왔었던 이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언약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대해 왔는데 막상 뚜껑이 열렸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게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이게 오늘날 이 32절 끝에 있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느라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은 결국 의를 추구하였으나 막상 의는 얻지 못한 채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제외한 채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그들을 제외하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10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쉬워요. 복음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데 유대인들은 이 쉬운 걸 못한 거죠. 이 쉬운 걸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은 쉬워요. 그런데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더 못 믿는 거 있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다가, 아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악한 자가 자기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쳐. 그런데 죄값도 치르지 않은 자가 의로워진다. 이게 말이나 되냐?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걸 가지고, 그 단순한 걸 가지고 어떻게 죄값도 안 치른 자가 의롭게 되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걸 못 받아들여요. 예전에 우리 친구 한 분이, 고등학교 친구 동창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호이가, 야,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그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야,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인물일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인물이지.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어진대. 가공의 인물처럼 생각된대요. 실제 있던 인물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세종대왕은 실제 했던 분이라고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
이순신 장군은 실제 했던 분이라고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믿니? 넌 본 적도 없잖아. 그랬더니 야, 그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역사에 기록돼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역사에 기록돼 있어. 근데 그래도 이 친구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요. 최근에 40년 만에 만났는데 호이가 너는 과연 목사가 됐구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카카오톡 거기에 가족 사진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참 자녀들하고 단란하고 참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변했네. 쉬운데 못 믿어요. 유대인들이 결국 이 쉬운 이 복음을 못 받아들였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자기들이 세워온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노력하고 소망했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 모두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려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데 믿음은 과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 세상에 이 쉬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복음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해요.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늘에 올라간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 그죠? 이게 이제 높아지심이에요. 이거를 부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워진다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무저갱은 이거는 뭐 지옥을 말하는 거죠.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무저갱은 뭐 지옥,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무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 믿기만 하면은 간단해요.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무슨 복잡한 게 아닙니다. 10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니 이거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병원 신방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이제 그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이런 분들은요, 자녀들이 가서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요, 부인이 가서 불러도 대꾸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이미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뭐 세상 힘들고 귀찮아요. 그래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서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보여.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녀들은 목사님 와서 기도하니까는 뭐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보다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 죽은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대꾸를 합니까?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가면 제가 가서 말하면은 눈도 깜빡깜빡 움직이고 막 하거든요. 눈 깜빡여 보세요. 그러면 눈도 깜빡거리고, 손 한번 쥐어보세요. 그러면 손 쥐고 그래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구원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제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교에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인과응보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당신 얼마나 적선했나 그러면서 적선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행한 대로 그냥 결과를 받을 것이다. 인과응보 그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사이비 불교는 시주를 10억을 하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혹시라도 불교도들 들으면 또 저 욕할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명복을 빕니다가 뭐예요? 명복을 빕니다가. 살았을 때는 제대로 못했는데 죽어서 달라진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명복을 비는 종교들은 지금은 할 수 없고 죽은 다음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시주를 제대로 하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주교는 어떻게? 천주교는 예수님은 믿는데 일단 천국은 바로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못 가. 연옥에 가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연옥의 가장 최하층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병상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병상에 있는 분이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구나. 병상에 있는 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복음만큼 간단하고 복음만큼 쉽고 복음만큼 대단한 것이 없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40년, 50년 걸려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분은 5분 만에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불공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5분 만에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운해 보는 거 아닐까요? 먼저 믿은 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참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 허송세월한 제 평생의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 생애를 복되게 더 영광스럽게 사시면 됩니다. 지나간 세월은 할 수 없고,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비록 부족하지만 일찍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 구주로 모시고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웠던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제서 예수 믿고 이제서 예수 믿는 재미를 알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나는 일찍 믿어서 복된 것이었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최고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내 멋대로 살고 그 다음에 죽기 직전 예수 믿어 천국은 또 천국대로 가고 이거 최고 방법 아닐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았던 평생보다 예수님 믿느라 허덕였지만 내가 예수 믿고 살았던 삶이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다. 마음대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자, 복음은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신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쉬울 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뭔데? 우리는 그동안에 율법 지키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 하나님의 의라니 이건 뭐야? 허망하지 않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기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륜에 굴복지 아니하여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거예요. 믿는 것이 어려워서 안 따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쉬워요. 복음은 쉽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인간의 고집이에요. 자기의 아집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따르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얼만데 이거 아깝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세워왔던 도리가 있는데 이 윤리를 세워왔는데 이거를 버릴 수가 있나? 못 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아집이에요. 인간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부르는 이것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복음은 간단하고요. 복음은 강력합니다. 죽기 5분 전에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정도로
이 복음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서 믿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곤란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아집 때문에 이 쉬운 길을 저버렸던 거지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